이번 한 주 이 찬양을 우리 아는 목사님이 어제 보셨죠? 이렇게 똥똥한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참 은혜스럽다고.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먹먹함이 느껴질 때 비로소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세월만 갔어요. 그렇죠? 세월만 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내가 50이야? 내가 50이 넘었어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안 보여도 제가 50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50이 넘어서 우리 찬미 찾으러 갈 때 염색하고 가야 돼요. 너무 늙어 보이면 안 되니까 제가 염색하고 가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그런 세월을, 그런 아름다운 세월을 좀 보냈어야 하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나이만 먹었어요. 그렇죠? 나이만 먹고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시간, 또 내 뜻대로 인생을 열어가려 했던 시간들이 비율로 따져보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점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예배를 항상 드리고 또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갔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믿는 자들도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제 귀 속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은서가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모르겠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저는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묵상한다고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곁에서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과연 살았을까요? 이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부러 제가 주일날 드리려고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뺐어요. 뭐냐면 밤 10시쯤에 이제 애들을 재워요. 또 저희는 또 새벽에 5시 정도에 또 교회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일찍 자려고 해요. 근데 막 애들이 그냥 노는 거 붙잡아다가 눕히는 게 참 어렵죠. 눕혀서 겨우 재우는데 11시쯤 됐나? 찬영이 갑자기 아빠 오줌 매려 그러는 거예요. 빨리 화장실 가 그랬는데 아빠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화장실 문이 잠겼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화장실 그 키가 없어요. 키가 이렇게 눌러서 잡는 예전 자물쇠가 아니라 이렇게 그 뾰족 튀어나온 걸 이렇게 눌러서 잡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페트병 있잖아요. 흰색 페트병을 그걸 잘라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화장실 문이 너무 닫혀 있는 거예요. 찬영이 옆에서 오줌 매려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열는데 잠 기다려봐 좀. 근데 아빠 쌀 것 같아. 그래서 저 뒤에 재활용통 가가지고 페트병 찾아가지고 일단 여기다 시야 시킨 다음에 이제 페트병을 이제 잘라가지고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제 식탁에서 페트병을 딱 놓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제 졸립잖아요. 안경도 안 쓰고 이제 이거 딱 자르는데 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커터칼이 요만큼이 잘린 거야. 팅 튕겨져 나갔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튕겨져 나갔네?
그리고 일단은 급하니까 커터칼로 그거를 평평하게 잘라가지고 거의 1시간을 고생해가지고 열었어요. 화장실을 열어놓고 자려고 있는 게 누웠는데 내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커터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렇게 커터칼이 좀 길게 하면 이게 퉁퉁하고 잘려요. 근데 애들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한 12시서부터 안경을 찾아다가 쓰고 이제 바닥을 보면서 다니는 거야. 그냥 계속. 커터칼 조각을 찾아야 되잖아요. 애들 발 다치면 안 되니까. 애들은 자고 있는데 졸려 죽겠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야. 아유, 이거 어디서 찾아. 그래가지고 저쪽 책꽂이서부터 멀리 날아갈 걸 계산해가지고 저쪽 끝에까지 그냥 그 거실을 다 뒤졌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졸리니까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이 돼가지고 이제 왔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 드리는데 다른 기도는 생각이 안 나. 커터칼 생각만 자꾸 나는 거야. 또 제가 또 손을 다쳐가지고 자꾸 이 커터칼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 커터칼 조각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 한 손톱만한 조각인데 하나님 이거 좀 찾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는 거야. 못 찾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다 깼어. 애들이 다 깨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기 커터칼이 조각이 날아갔으니까 당분간 거실 다닐 때 슬리퍼 신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일어나서 딱 봤는데 그 식탁 자른 자리 바로 밑에 뭐 꼬무티티한 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그 이렇게 딱 만졌더니 커터칼이야.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어. 아무도 모르지. 제가 속으로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커터칼을 바로 아래에다 놓고 못 찾았던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그 커터칼을 찾고 나서 버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못 찾았으면 내내 제가 불안했고 저는 다 뒤지고 찾았어야 해요. 왜냐면 이거를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다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찾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보였던 그 커터칼이 어떻게 보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 한편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게 하나님 찾아줬냐? 그거 네가 못 본 거잖아. 그거 우연히 찾은 거지. 그게 뭐 하나님이 찾아줘.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웃으면서 하나님, 목사 마음도 이런 마음이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언제나 사실은 하나님은 숨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사귐이 있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세세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사느라 너무 바빠요. 내 옆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른 채 그냥 나 혼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냐고 말은 많아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모르겠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세세한 교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찬영이가 저렇게 순하게 생겼는데 그렇게 순하지가 않아요. 찬영이 뭘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효자손을 딱 들고 일로 와. 한 대만 맞아. 그리고 찬미는 한 대만 때려. 그리고 딱 대요. 오, 얘가 되네? 그러면 한 대 톡 때려요. 찬영이는 끝까지 안 때려요. 내가 한 대 때리면 자기 2대 때려요. 그러면 항상 제가 얘기해요. 잘 봐.
지금 너는 나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네 아빠야. 아빠로서 자식한테 혼내는 거야. 아빠 한 대 나 때렸잖아. 그거를 개념을 모르는 거야. 아빠한테 혼난다는 개념을 몰라. 아빠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몰라.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너 내가 하나님인 거 알겠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의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나 모르겠는데요.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요? 내가 내 인생 살고 내가 돈 벌고 살지? 우리는 이러한 격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실갱이 속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그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 한 2m가 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그 아낙 자손 같은 경우는 2m가 넘어요. 골리앗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3m가 조금 안 돼요. 그런 거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2m 한 20 정도가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2m 6, 70 정도가 되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죠. 그만큼 블레셋 민족은 강력한 전투 민족이었고 또 그 당시에 주전 1000년경서부터 그 철기 문화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도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번번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의 전투에서 졌어요. 하도 지니까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대동하고 나와요. 언약궤는 그 안에 그 모세가 받은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대동하고 나온 거야.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가 전투에 승리한다는 거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운전할 때 보면은, 누구 운전할 때 보면은, 기아 봉에다가 막 십자가를 막 창창창창 감아놔요. 막 십자가를 여기다 걸어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을 기뻐하지, 그런 기물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전투를 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졌어요. 블레셋 민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의 다곤신이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뺏어와요. 그래서 자신의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근데 다음 날이 딱 됐는데 그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3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우연히 엎어졌겠지 생각한 거예요. 우연히 엎어졌겠지. 그리고 다곤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다곤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블레셋 지역의 그 풍요와 농경의 신으로 믿고 있는 우상이에요. 근데 모양이 기괴하죠. 저 뒷부분은 물고기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들을 이렇게 보면 기괴해요. 기괴해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신인데 이게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게 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넘어진 것도 이상한데 다시 딱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딱 됐는데 이번에는 된통 엎어졌는지 저 목이 떨어지고 팔목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 몸뚱아리만 뒹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5장 4절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두 번이나 넘어지지? 이게 장정이 밀어도 엎어지지 않을 만큼 무거운 돌덩이인데 이게 넘어졌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팔목하고 목이 다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것을 우연히 넘어졌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두었던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이제 거대한 전염병이 돌아요. 그게 뭐냐? 종기가 나는 전염병이에요. 종기가 조그만 종기가 아니라 막 큰 종기예요. 큰 종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암덩이죠. 암덩이 같은 그런 종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패스트, 이 흑사병이 돈 것으로 봐요. 이 나중에 이제 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쥐를 통해서 퍼진 그런 질병이 퍼져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기서 분명히 이제 6절에 여호와의 손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야, 지역을 한번 옮겨보자. 여기다 둬서 여기에 우연히 전염병이 또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으로 옮겼더니 이번에는 더 심한 전염병, 이 흑사병은 이제 어마어마한 질병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치료법도 없죠. 그래 유럽을 중세시대에 휩쓸었을 때 뭐 1000만 명에 달하는 이게 비공식적으로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질병이죠. 이런 질병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손 쓸 수가 없죠. 이 고대 때는 약도 없으니까. 그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5장 9절 읽어볼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옮기는 족족히 병이 나는, 옮기는 족족히 병이 나고, 옮기는 족족히 더 큰 환난이 일어나는, 사람이 한두 명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저쪽 성읍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그쪽 성읍에 이제 왕이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너 거기다 놔둬라. 우리 절대로 그 언약궤 못 받는다. 저쪽으로 옮기려고 해 못 받고, 이 지방에서는 빨리 좀 옮겨줘라. 지금 이게 저 언약궤 때문에 그러다. 언약궤가 온 날서부터 이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냐. 이거 저들이 믿고 있는 그 야훼란 신이 노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되니까 제사장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숭배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 뭐 영적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스라엘로 보내야 됩니다. 이거 이스라엘로 누가 보낼래? 네가 보낼래? 아우 절 못 보냅니다. 네가 보낼래? 아우 나 못 보냅니다. 그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언약궤를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들이 믿는 신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도 제사의 형식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끌지 말고 암소 2마리에 수레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가겠냐? 사람이 끌지 않는데 그게 가겠어? 그러니까요, 지금서부터 암소 2마리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그 베세메스라는 지역의 언덕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 땅으로 보낼 때 이 소 2마리가 다른 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건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 소들이 제멋대로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끌지 않으니까. 제멋대로 간다면 이건 우연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6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놓고 이야기하는, 이게 곧장 갈 수가 없어. 손은 끌어도 잘 못 가요. 더군다나 이게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야. 오르막길인데 과연 갈까? 그리고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 보는 거예요. 암소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갈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거기에 손은 못 대고 그 소가 끄는 수레 뒤를 블레셋이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렇죠? 그것을 가게 해서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들의 믿는다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소들이 음메 하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 왜냐하면 오르막을 올라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서, 그 비포장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의 그 오르막길을 울면서도 곧장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까지 자기들이 그걸 끌고 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6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들이 사람이 끌지 않는데 그 두 마리가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끌고 그 높은 오르막길을 오르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도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우에 여러분 풀밭도 많으니까 풀 뜯어 먹을 때도 많은데 그 소들이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또 이 소들은 수레를 끌었던 소들도 아니에요. 그냥 암소들을 데려다가 첫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도 처음 끌어봤기 때문에 거부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야, 이거 그들의 하나님이 한 거다 라고 인정하고 돌아갔어요. 이 소들은 울면서도 그 이스라엘 진영까지 이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저쪽에서 소 두 마리가 뭔가를 끌고 오는데 딱 보니까 언약궤를 싣고 오네.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가지고 그 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 언약궤를 옮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이 사건을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까? 얼마나 심한 독종이 일어났습니까? 페스트, 흑사병이 일어나 사람의 얼굴이 시꺼멓게 변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단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래, 하나님 살아있다. 이 정도까지만 인정하고 그들은 끝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깨닫고 있음에도 하나님 안에서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손톱만한 커터칼 하나 주셨는데 그렇게 찾다가 주셨는데 그렇게 찾다가 그 말할 때 그게 보이는 거야. 야, 얘들아 슬리퍼 이제부터 신고 다녀 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서 보이는 거야. 제가 눈도 좋지가 않아요.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도. 근데 그게 보이네? 그걸 혹시나 해서 이게 이렇게 들었더니 커터칼이야. 에이, 우연이겠지. 제가 그 마음이 들으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웃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왜 못 받을까? 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구나. 우리 믿는 자들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된 줄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더 블레셋 민족과 같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아빠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데 그걸 인정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는 건 그 나 사는 거에 바빠서 세월을 보내다 하나님 부르실 때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하느냐? 너는 나를 인정하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보이더라고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이번 주에 또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3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지도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토칼 찾게 해주셔서 아이들 발 다치지 않게 도와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 또 역사해 주셔서 또 이만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또 이만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버텼던 것처럼 왜 이렇게까지 믿으려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가누려 하는 것입니까? 그 암소가 똑바로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것.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곤이 엎어졌을 때서부터 하나님 인정했으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는 이 블레셋의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30대 초반에 자꾸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자꾸 일이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반드시 될 만한 일들인데 또 막상 그 계약하는 그 시점에 가면 또 뭐가 갑자기 틀어져. 또 처음에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라. 이거 우연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로 될 만한 일 3가지를 딱 정해놓는 거야. 3가지를 딱 정해놔가지고 이거 중에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계약금까지 걸었어. 무조건 돼. 그래가지고 그 일을 다 아주 용이 주도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장면이 딱 되면 갑자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틀어지는 거야. 그때서부터 혹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게 이제 점점 세월이 가면서 반복되고 2콤보, 3콤보로 오는 거야. 막 일들이 막 파도처럼. 그러면서 막 하나님 박살을 내버리면서 그때도 인정 안 해.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막 인정 안 하는. 두들겨 맞으면서도 인정 안 해.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박살이 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교회 나갈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 줘 보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또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거를 해결해 주네. 신기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요게 또 해결이 돼.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남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흩었다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목적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어버리셨어요? 왜 흩으셨어요? 왜 망하게 하셨어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 건데 왜 망하게 하셨어요? 점점 가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고 넌 주의 종이 될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갈게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벌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한원석 집사님 잘 아는데 나한테 한 번도 전화 걸지 않은 원상이 형님한테 전화가 오네. 그래서 밤에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주시면서 낮에 공부하면서 신대원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실갱이 속에서 저는 50을 먹고 여러분 60, 70을 먹게 된 거예요. 세월만 보내지 않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이만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선하시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대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비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통했는데도 아직도 모르겠니? 아직도 인정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